재광이 재현아 안녕. 자,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봤었는데 1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지역, 이 지구라는 모든 지역들에 다 있는, 그리고 창세부터 창세말까지 모든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교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 아프리카의 교회,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회, 모든 지역과 모든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그랬지. 특별히 이 중에서도 AD 95년경에 시간적으로는 이때 진짜 이제 박해가, 네로 때로부터 이 박해가 시작된, 그 이전에는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었어.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지. 근데 이방인 중에서 믿게 된 이들이 또 유대인 중에서 믿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이유는 이들이 이 율법을 안 지킨다. 왜냐하면 할례를 하지 안 해도 된다고 여겼고, 또 뭐 이렇게 안식일이나 이런 율법적인 이런 것들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했거든. 오히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지.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지,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로마 나라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한 이 교회를 구별하지 못했지.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것과 이것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교회로부터의 핍박도, 나라로부터의 핍박도 받게 된 거지. 그래서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게 된 거지. 그래서 이 계시록을 주신 이 목적은 뭐냐면, 핍박받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였지. 너희들 괜찮다. 내가 결국은 세상을 이기었다. 견디어내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것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쉬운 내용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오늘 2장을 볼 건데, 2장부터 3장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어. 특히 이 에베소 교회, 여기가 1번이었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7번까지 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에베소 교회를 1번으로, 왜 1번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세 번의 전도여행을 다녔거든. 이 3번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가장 긴 시간 공을 들이고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곳이 이 에베소였던 거야. 에베소는 이 항구도시고, 항구도시의 특징은 사람들이 물자가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상업이 발달해 있고 돈이 많다는 거지.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또 음란하고, 돈이 많으니까 술 많이 먹고, 또 이 바다를 다니는 이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용왕신을 섬기고 막. 이 당시에 에베소에는 지금도 그 아데미 여신의 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다 그러지. 그런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반 넘게 복음을 전했어. 그때 이 에베소에 있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어. 이 불태운 마술책의 가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걸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수억 원이 되는 거야. 수억 원. 어마어마한 그런 거지. 마술사라는 건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때 불태워졌던 이 마술 서적들의 상당 부분 또는 일부가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지금도 보관되고 있다 그러지. 실제로 그거든.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회개가 일어난 것인지, 얼마나 그 이후로 이들이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갖다 내버리고, 이게 내 먹고 사는 건데 이걸 갖다 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는지, 이게 단적으로 이들이 불태운 마술책에서 알 수 있는 정도였던 거지.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낸 거지. 그리고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감독으로, 우리 치면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 사자는 이 안겔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안겔로스. 안겔로스는 여기서 엔젤이 나왔을 것 같지. 맞아. 천사가 여기서 나왔어. 그래서 이 안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도 되고, 또 안겔로이 하면 메시지거든. 그래서 이 사람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또는 천사,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되고 있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할 때, 그럼 이 사자가 뭐냐? 에베소 교회 천사들인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천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실 이유는 없겠지, 그지? 그러면 이 메신저인가? 에베소 교회 메신저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말. 이름이 뭘까? 메신저는 목사를 말하는 걸까? 이 당시에는 물론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이 당시에 목사라는 단어는 여러 직분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거야. 지금처럼 교회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그런 자가 전혀 아니었던 거야.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이해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교사 같은 그런 의미일 뿐이었던 거야. 그래서 만일에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편지하라 이래도 이상하잖아, 그치? 하나님이 꼭 목사에게만 이렇게 편지를 하셔라 할 이유는 없잖아, 그치? 결국 이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결국 이 사자는 교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사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도를 어떤 대표하는 인물로서의 사자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의 목사든지 장로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보낸다가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 모든 지역을 통틀어 모든 교회야 나의 이 메시지를 들어라는 뜻이라 그랬지. 일곱이라는 교회, 일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교회 예표인 거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또 사자라 그랬지. 그리고 금초대는 7교회라 그랬잖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이지, 주님이. 7별의 사자면 결국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에 탁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계신다는 뜻이고, 또 교회 사회를 이렇게 다니신다. 다니시면서 뭘 하겠냐고. 주님은 우리 백성들을 보시는 거지. 이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안다. 네가 뭐뭐뭐 한 거, 네가 뭐뭐뭐 한 거, 네가 뭐뭐 한 거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잖아. 주님은 우리 삶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지. 네 행위를 안다고. 네가 수고한 것도 알고, 네가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야. 자칭 사도라 하면서도 아닌 자들이 있었던 거야. 야, 이 진짜 대단한 거야. 사도라 하면 우리 12사도잖아. 12사도. 그래서 11명, 그 한 명은 목매 죽고 11명 중에 한 명이 더 이제 뽑혀서 그랬고,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서.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실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했던 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지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만큼 사도라고 불릴 만큼 메시지도 달변이고 뭐 어떤 행하는 권능도 있고 막 그랬는데 거짓 신자들이 있었던 거지, 교회에.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자들이 나에게 와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할 건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할 건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라고 표현한 이 우데포테라는 이 표현은 진짜 강한 부정이거든.
정말 강한 부정. 헬라에서 제일 강한 부정. 절대로 모른다. 그리고 이런 귀신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친 이것들을 주님이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그치? 지가 사도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막 한다고 하는데 그놈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버린 거지. 또 교회 예배소 교회 너가 참고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너가 잘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마치 우리 그 창세기 읽을 때 그렇잖아.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의 족보가 나오잖아. 이 불신자들의 족보. 이거는 하나님 택한 자녀들의 족보. 근데 이게 쭉 이러면 나오지만 이거는 쭉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 더 살다가 몇 살에 죽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 그리고 이 몇 살을 하나님이 다 언급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의 삶 하루가 내가 다 카운트하고 있고 너희들의 삶이 비로소 나에게 의미가 있다. 야들은 얼마나 살았든지 의미 없다. 야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다. 야들은 내가 산자로 치지 않는다. 주님 그런 의미시거든. 그래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네를 책망할 일이 있다. 내가 네 뭘 알 게 있다.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막 우리 죄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해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금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같은 선상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뭘까? 도대체 뭘까? 주님 뭘 원하시는 걸까? 우리에게서. 이렇게 많은 굵직굵직한 큰 일들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정말 대단한 교회지 않아? 이렇게 하는 교회 요새 잘 없어. 근데 이렇게 열심히 엄청나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책망하겠다고 하시잖아.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만일 회개 안 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불 거다. 촛대가 교회라 그랬잖아. 교회를 옮겨버릴 거다 말씀하시는 거야. 네 있는 그곳이 교회가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실 에베소 여기 모든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당시에 요 동작 비잔티움 동쪽의 요 부분을 소아시아라 불렀거든.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근데 이 소아시아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일곱 교회들이 사실은 지금은 다 이슬람 땅 터키가 돼버렸잖아. 터키라고. 지금 다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만큼 이들은 이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뭐냐고.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때. 처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이걸 너무 처절하게 깨닫던 때, 주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눈물 아파하며 떼굴떼굴 구르던 그때,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지,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지, 오 주님, 내가 뭐라고 내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뭔데, 주님, 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던 그때, 그 사랑, 그 처음의 사랑, 그때 가졌던 그런 행위들, 눈물 짓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던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원한다는 거야. 우리 남녀 사이도 그렇잖아. 남녀 사이도 정말 처음 사랑, 첫사랑 대단하잖아. 그지? 진짜 없으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생각나고 사랑스럽고 그러던 그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이래 하면서 우리 그런 처음의 그런 사랑은 다들 온데간데 없어지잖아. 그치? 그냥 함께 살고 물론 사랑의 모양이 다르고 그렇기도 하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처음의 그 뜨거움은 우리는 다 잃게 돼 있어.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거를 가져라. 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국은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행위를 영원토록 매일매일 가지게 되는 곳이라고 그랬지. 니한테 이게 있는데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당은 계시록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우리도 같이 읽었었지만 7 집사 있잖아. 일이 너무 많아갖고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들이 이제 막 구제하는 그런 것들 하게 하고 자기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 하게 된 이 7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었어요. 이 니골라가 이제 또 변질된 거지. 변질돼서 거짓된 그런 복음을 가르쳤지.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또 우리 그 뭐라 하노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영지주의 자기들만 특별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특별한 지식 이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영혼과 물질은 악한 것이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악한 물질을 입을 수 없다. 하여튼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 교회사에 편지해라. 뭐라 안다.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 그렇게 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래 하시고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거의 7교회에 주시는 그런 편지의 형식들이거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이게스 교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고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우리 창세기에 읽었지만 창세기에 타락 후에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지고 화염검이라 그러지. 불칼로 이 길이 딱 막혔다 그랬지. 그래서 결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지, 인간들은. 그러나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이제 영원하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너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야. 우리 왜 창세기의 주인공이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왜 야곱의 주인공이냐? 창세기 25장부터 끝장까지 제일 긴 부분에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 같은 이런 악한 자가 어떻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지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야곱을 어떻게 다 뺏어 가시면서 내가 이루면 이뤄야지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로 또 영적 영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도 알아내는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지를 아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셨는지 어떻게 이런 자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도 했지. 그래서 제강이 지은아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 또 어떤 다른 교회들은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어마어마한 형편없는 교회도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다 내가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너희들 애쓰고 분투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자, 제강이잖아. 파이팅!